세상 모든 불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에게 떡과 칼을 베풀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떡과 칼을 줬다는 그 핑계로 이 사울 왕이 아비멜렉과 거기 있는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또 나중에 그 신하들한테 다 그들을 죽이라고 했을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쳤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아히멜렉의 모든 85명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나 양과 소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울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이렇게 자기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시기에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엉뚱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 나가게 하는 그런 선동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여기 있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울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섬김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핍박을 가하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교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명의식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의식과 순교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는 자 아비 아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나 그 대수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85명을 막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몰래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오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도망쳐 나온 그런 모든 상황을 그 아비아달이 알리게 되자,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알리게 되자, 다윗이 이 모든 벌어진 일은 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책을 하게 되면서 아비아달을 자기 생명처럼 내가 그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다윗에게 이 큰 아비아달이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뭔가?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트루키예하고 시리아 그 근방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구호대로 가고 각 세계에서 구호대들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옥까지 남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멜렉 자손이 다 몰살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사울의 그 그냥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적인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의 그 가정은 제사장 가문의 말하자면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성전에서 그냥 이 여러 가지 재물을 들어오는 걸 막 자기들이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갖다가 먹고, 또 여인들을, 그 수종들을 여인들을 막 이렇게 욕보이고, 이런 일들을 이 제사장의 아들 둘이 엉망으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과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제사장이 지었던 그런 죄, 자녀들을 특히 훈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욕되게 했습니까? 이것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고 했는데 그 묻는 장면이 벌써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는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까지 미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자손까지 이 제사장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아히멜렉의 그 자녀들 중에서 아비아달은 남겨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남겨놨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일시적인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 자녀들 징계를 하죠. 때로는 말로 타려고 말로 안 되면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댈 때 그 부모 입장은 아이가 맞는 것보다 사실 더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울고 하고 그러면요, 이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 더 수십 배가 더 아파요.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매를 대고 그리고 내가 가슴이 아플 때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매를 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도 내가 그때 매 맞는 것도 우리 아빠 엄마가 더 마음이 아팠었겠구나를 그때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때 미워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 혼자만 매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 가운데 우리를 남겨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어쩔까를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